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생을 끝까지 살다 마감할 때 아마도 2번 정도는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생애 출생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 출생과 함께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 영역이 결정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태어난 그 가정의 가문이든 어쨌든 태어남과 함께 바꿀 수 없는 몇 가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한 번의 신분의 변화, 또 신분의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팔자를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그 결혼이라는 내용이 희석되고 그 의미가 상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옛날에는 결혼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고 결혼 한번 잘하면 완전히 신분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 언제 어디서 하느냐, 또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신데렐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삶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신데렐라 효과 같은 엄청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을, 일하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는 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도대체 그날이라고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타이르고 타일러서 그 고매를 거친 들로 인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타일르고 타일러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날입니다. 어디로요? 거친 들로. 오늘 앞에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14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즉 하나님이 타이르고 타일러서 거친 들로 인도해 나간 그날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거친 들로 인도해 간 그날은 단순히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장소적인 의미로 그들을 인도해 나간 그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고멜이 쫓고 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남편들 혹은 세상 사람들 혹은 다른 남자들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된 날, 더 이상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호세아가 바알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시는 그 입술 속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 의식 속에서 바알이라는 존재, 바알이라는 내용들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이르고 타일러서 거친 들로 인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바알은 다른 우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다른 이방 종교의 신 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호세와 함께 살았던 고멜에게는 진정한 남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던 진정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 그 남편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거친들로 인도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그렇게 인정해 왔다는 겁니다. 생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모든 내용은 그 바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남편인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이 내 남편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멜의 마음속에는 다른 외간 남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원하는 일, 그 남자들이 기뻐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진정한 남편이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멜에게 보여주고 확인시키고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가 타이르고 타일러서 그렇게 거친들로 데려간 날입니다. 즉 광야에 이른 날이죠. 사막에 도달한 날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내용의 목적이 단절되어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 그 거친들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그들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골골짜기에 그 고통의 문이 소망의 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실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렇게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특별히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하여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시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을 들어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에게 장가든다라는 말은 장가드는 쪽에 주체적인 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친들로 인도해 나간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장가들겠다 이 말은 재혼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결혼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다시 결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내용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들었던 장가와는 좀 다른 성격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은 취소될 수가 없는 그런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은 끊어질 수 없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어떤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아직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질문이 이상하죠? 아직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약 10% 정도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10% 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1%도 안 나왔답니다. 다시까지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영원이란 말은 이 결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죽어서까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여기서 영혼은 그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결혼 관계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와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고멜이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돌아서지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친 들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욕망과 소망, 목적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드시겠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생의 목표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마음에 내용물이 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그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혼, 그 장가드는 모습은 두 번째 모습을 통해 설명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선언은 두 번째 선언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은 바로 이 결혼의 지참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결혼은 내가 이렇게 보증하고 영원히 살도록 약속할 텐데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담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과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가 너에게 잠가든다라는 말은 그렇게 너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너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러한 내용이 그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빛과 어둠과 같아요. 빛과 어둠은 항상 상반되는 존재로 항상 붙어 있습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둠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불을 끄면 영락없이 누가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가 존재하면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하나가 사라져야만 다른 하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지만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어느새 사라집니다. 마음에서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어둠을 아무리 휘어잡아도 빛이 그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도 우뚝 쓰고 세상적으로도 우뚝 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병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들을 세워놓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동문 쪽에 우상을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떠나죠.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가능하다고, 세상 명예, 세상 부, 그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실패했어도 나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와서 기도하며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거친들에 다다른 게 아니죠. 아직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 남편을 섬기고 한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고 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100%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한 85% 정도만 사랑하고 15%는 이웃집 외간 남자나 이웃집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에이, 어떻게 100%까지 사양할 수 있겠어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결혼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부부겠습니까? 한쪽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없는 겁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모습은 바로 그렇게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장가들어 우리의 성품을 그 공의와 그 정의와 그 은총과 긍휼로 채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채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은 서로 대조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의라는 말로 설명이 된다면 은총과 긍휼은 사랑이란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의를 드러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전제로 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의를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고 따라가야 되지만 그것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탈락, 너는 땡, 더 이상 소망 없어, 탈락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그들이 다시금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의가 그들의 성품 가운데 그들의 삶의 본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사랑만 이야기해서 아예 그거 의 필요 없어, 사랑이 최고지, 다 용서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 의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들고 우리와 결혼해서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품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삶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장가드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세 번째 장가드는 모습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약속이 됩니다. 오늘 19절에 가면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마지막 때 함께 고백하는 아멘이란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실수할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이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래가 확실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고 변화가 쉽게 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가드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총이 있고 긍휼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패역하고 음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고멜을 그렇게 호세아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껏 살아왔던 호세아 가정의 삶은 가정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정말 가족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가들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이 장가들매 최종적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이것이 장가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야 알았겠지요. 말로야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러나 삶으로는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쫓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공의와 정의, 긍정과 긍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드는 모습이 열매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일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18절에 보면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와 결혼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그들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장가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거친 들로 인도해간 그 사람들, 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이외에는 다시는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들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 이제부터는 기뻐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죠. 나라 같은 존재와 하나님이 결혼하시겠다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죄악으로 치닫던 나의 삶이 그 죄악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참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황당한 대화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천국은 굉장히 아름답고 평안하고 즐겁고 모든 일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런 곳이라면 재미없어서 안 가겠다고. 재미가 없답니다. 적당히 실수도 하고 적당히 경쟁도 하고 적당히 프레셔도 있어야지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게 되면 갈 맛이 날까요? 그런 분들은 지옥 가야죠. 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없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참 복된 삶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속내를 비치기엔 좀 그렇죠. 때로는 답답해 보이죠. 때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지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2번 했는데 첫 번째 수련회를 갔다 와서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야, 군대도 아니고 너무 힘들었다. 2번째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난번 같이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아이,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시간 프로테이지를 전체 프로그램에 20%도 채 안 돼요. 예배 시간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까요? 나머지는 말 그대로 다 노는 겁니다. 노는 거예요. 근데 왜 20%도 채 안 되는 그 내용이 그 수련회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답은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돕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활과 칼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활과 칼이 필요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다스려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애써 훈련하지 않아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요구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응답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23절입니다.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와 결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생을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인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 가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대단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내 개인의 삶이 그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며 살아가게 존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내 인생의 목적들을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둘씩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개인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